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이 중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전반부까지 중심 인물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 후반부에서 36장까지 중심 인물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중심 인물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17살 청소년으로 등장해서 창세기 50장에서 110세의 나이로 죽음으로 퇴장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26장은 온전히 이삭에 관한 내용만 나옵니다. 이삭은 창세기 25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묻혀서 창세기에서 이삭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이삭이 굉장히 분량이 작아요. 그런데 그것도 야곱한테 묻혀서 존재감이 좀 약해요. 그나마 이삭 토스트가 있어서 다행이지 그거 없으면 진짜 존재감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이렇게 약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삭의 삶 속에는 특별한 풍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것도 아브라함 이야기지 이삭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기를 가졌을 때도 야곱과 에서가 다투면서 야곱이 중심이지 이삭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성경은 시각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참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드라지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봐서 그러지 이 인생 괜찮은 인생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중에 목사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암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암 걸려서 죽을 뻔할 때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단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 대단한 간증은 우여곡절이 참 많은 것이고 이삭처럼 별탈 무탈한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복이 많은 인생이죠. 제가 목사님들을 우리 철야 예배 때 이렇게 오시고 이럴 때 제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목사님 저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는 목사로서 그냥 신학해서 그냥 지금 한 80명 뭐 100명 이렇게 되는 성도하고 성도도 모나지 않아서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이야기 할 이야기 없습니다. 목사님 본문을 설교하라면 하겠지만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보셨습니까? 그분들은요 뭔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스라엘 가서 죽을 뻔하고 중국 가서 시달리고 필리핀에서 그러다가 미국 가고 이런 일들이 있고 안 믿다가 불 받아서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대신 인생 고달픕니다. 고달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일부 때 사회 보시는 우리 김원태 목사님 키 190, 이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순탄한 인생을 산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목사님이 돼도 제가 뭔가 순탄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 참 그런데 특별하게 혹시 죽다가 사셨습니까? 아니요. 혹여 천사들 귀신들 하고 영적으로 엄청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신앙들 중에 의외로
신앙생활에서 의기소침한 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잘못된 것 같더니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주 순탄하게 큰 굴곡 없이 사는 인생,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제가 7중 교통사고 나서 거기 중간에 있었는데 제가 안 다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인생 파란만장하고 할 이야기도 많지만 고달픈 인생입니다. 혹여 목사님 제 인생에 제대로 된 간증거리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만 인생 고달파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인생, 순탄하고 평탄하고 큰 굴곡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도 큰 복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아멘 안 한 자녀들 한번 죽도록 간증이 있기를.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격이 강하고 모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순적히 가는 인생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3대째 목사인 이런 목사님들 부럽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래 특별히 모나지도 않고, 그리고 늘 교회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하면서 뭐 찬양 이런 거 잘 주일학교 잘 배우고 이렇게 와서 저는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부럽대. 그래서 내가 한번 바꿔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달퍼요, 고달퍼. 그러니까 이삭 같은 인생.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인물 중에 이삭의 이야기가 작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복이 없는 인생도 아니고 사랑을 덜 받은 인생도 아니다. 순탄한 인생이었고 그 인생도 괜찮은 인생이었다. 우리가 하도 야곱처럼 난리를 치고 아브라함처럼 난리를 쳐서 그렇지 이 인생도 괜찮은 인생이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셨다고 해서 주눅 들지 않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3절 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옷도 특별한 걸 입혀요. 그래서 편애를 하는 거죠. 형들이 불편해합니다. 기분 안 좋아요. 그 밑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거 부모 되기 전에는 모르고요. 자식들 많기 전에는 모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편애는 가족을 분열시킵니다. 편애의 이유는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이 많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를테면 공부에 한이 맺힌 부모는 자식들 중에 공부를 유달리 잘하면 걔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처를 얘가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도 공부 못하는 애보다 얘 공부해야지, 얘 공부해야지. 네 형 공부한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이 공부에 맺힌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좀 못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키가 작거나 이런데 자식들 중에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이러면 자기의 맺힌 이 한 때문에 우리 아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는 문제가 없다. 부모가 문제가 있다. 야곱도 편애한 건 야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편애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편애하여도 마음속으로만 해야지 눈에 띄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 중 요셉에게만 채색의 옷을 입힙니다. 이게 편애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결핍이 있어서 이 아들이 더 좋아 보이고 이 딸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상처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 한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대학을 가니까 이 아들 이야기하면 막 기분이 풀리는 것 같고, 나는 평생 변변한 직업이 없었는데 내 딸이 대기업을 가니까 이 딸만 보면 내가 막 이렇게 되는 건 그 사람의 그 상함이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상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다 있는 데서 그래도 네 형만 네 형 회사 봐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저희 애 셋 둔 건 참 감사한데, 우리 애들 어릴 때 집에 갔는데 우리 막내가 조그마니까 이제 업어달라 그러는 거죠. 막내를 업어요. 근데 우리 4살 4살 차이가 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업어주면 둘째가 이렇게 봐요. 그럼 둘째를 업죠. 컨돔도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거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큰 놈 먹고 그 위에 둘째 놈 먹고 그 위에 셋째 놈 먹고 이렇게 업은 적도 있습니다. 걔들은 기억 못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사진을 찍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그때는 지혜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편애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편애가 보이는데, 결정적인 어떤 눈에 띄는 편애를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지혜가 부족하니 요셉을 편애하는 겁니다. 그것도 두드러지게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골치 아프고 시끄러운 집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어도 삶의 지혜가 부족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분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삶의 지혜를 배우든 익히든 훈련하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그 지혜가 확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는 죽어서 지옥 갈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서는 그래도 좋은데, 우리는 죽어서는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십자가, 복음 이것밖에 없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도 필요하고, 부부 사이도 필요하고, 가족 사이도 필요하고, 예수님은 이런 것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 밑에요, 비교, 경쟁,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은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교, 경쟁,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자극하면 목표 달성이나 목표 도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에서나 교회 식구끼리 또는 친구 사이에 이런 감정을 자극하면 삶이 지옥이 됩니다.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보면 실적 그래프 쭉 그리고 영업팀 보면 그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누가 올해 우수 사원, 실적 누구 이런 거 쓰잖아요. 이 문화를 제가 전도사일 때 순복땡 뭐 이쪽 교단에서 이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회의 전도사님들 또는 거기 교회의 성도들은 다 성미 얼마, 성경 몇 장, 전도 몇 이렇게 이게 다 적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권사님, 올해 전도 1등은 무슨 권사님? 25명 교회에 전도하셨습니다. 권사가 돼서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 이게 권사예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랬다고, 옛날에는. 나는 같은 시대의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표정 보면 내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옛날에 그랬다고요. 야단치고 구박하고, 그게 순복땡에서 시작해서 장로교로 와서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 그 교회도 이게 늘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래프 그리는 담당이었어요. 새해 되면 늘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 이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경쟁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경쟁을 부추기니까 결과물과 실적이 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물과 실적이 오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가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돈 많은 부모들 중에 자식들 많으면 자식들끼리 경쟁 붙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제일 드는 거한테 내 유산 다 줄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그래서 자식이 5이면 5명이서 이게 경쟁처럼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니까 이 형제 간에 기쁨이 아니고 이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큰 부자가 안 되고 자식도 하나씩만 낳고 말잖아요. 그런 꼴 안 보려고. 그래서 재벌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재벌 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인간은 누구나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부추기면 안 되는데 그 집에서도 그걸 부추기는 거죠. 네 형 봐, 네 형 이번에 전교 1등했어. 야, 너는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부추기는 거잖아요. 집에서 부추기잖아요. 옆집 아저씨 보세요. 옆집 아저씨. 당신은 왜 옆집 아저씨는 맨날 출근할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들고 가잖아. 당신은 왜 안 가? 뭐 이렇게 부추기잖아. 우리 그렇게 하잖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집안은 이 시기와 질투와 이걸 부추겨 놓은 거죠.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밑에요. 가족 관계에서 교회 식구끼리 또는 친구 사이에 내가 쓰는 말투와 표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를 조장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질투를 유발하는 말투나 표현은 반드시 교정하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 의식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데 그렇게 쓰면 다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형 좀 봐, 오빠 좀 봐, 네 동생 좀 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아이고 장로님 저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영빨 제일 좋은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순간 다른 장로들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그렇게. 그 말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장로님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 다 좋은데 장로님을 볼 때마다 특히 제가 은혜를 받아요. 참 우리는 복유 받아서 장로님이 다 좋으세요. 근데 장로님 저는 하여튼 장로님 정말 좋아요. 뭐 이렇게 이것도 진짜 조심스럽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뭘 배워요?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좋아? 뭐 이런 거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옹알이 할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권사님이 기도 대장이에요. 기도. 다른 권사들은 권사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식을 못하죠. 이게 이 말이 어떤 여파를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에 대해서 훈련받지도 않고 경험도 없으니까 그냥 해요. 이 사람 듣기 좋으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상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코가 조금만 더 오똑했으면 얼마나 예쁠까. 나도 양악 수술해야 돼. 이것만 교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언어나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할 생각을 하고 자기 걸 잘 들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우리 심심한데 아멘? 심심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아멘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 아픈 건 하나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거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니까 첫째는 천국을 가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삶에 대한 터치는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말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동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속였냐면 설교 시간에 잡다한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만 설교하세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킨 거죠. 우리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삶을 못 건드려. 삶을 거르는 건 잡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 알아서 똑똑하게 살고 맹한 사람 알아서 맹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한 자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예수만 믿을 뿐이지 죽어서 천국 갈 뿐이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난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왜냐면 예수 믿는데 뭐 천국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저 사람 너무 불편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야곱의 집안이 그 꼴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와 믿음의 조상, 이삭 와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 집안 시끄러웠겠다. 참 시끄러운 집안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드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집안이 조용한 집안이겠냐고, 안 시끄럽겠냐고 이 집안이. 나는 너를 특별히 생각해. 너는 채소구입을 입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요셉도 만만치 않거든요. 조금만 더 봅시다. 그 다음에 3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뱉는 말에 대하여 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옵니다. 요셉은 17살입니다. 지금 보면 사춘기 소년입니다. 실수가 많은 나이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요셉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쪼로록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줘요. 양을 치다 보면 엄청 열심히만 쳤겠어요. 그 중에 형제들끼리 야, 이번에는 아버지 몰래 그냥 양 한 마리 그냥 바베큐로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 해먹기도 하겠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놈 몰래 먹어야 돼. 그리고 따로 왕따 시키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쫓아다니면서 자기 뺐으니까 더 기분 나쁘니까 더 빨리 고자질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예수 믿어도 골치 아픈 집안인 거지. 복잡한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습니다.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에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요셉은 하나님이 엄청난 말을 주셨는데 이거 갖고 고잘쟁이로 살아요. 자기가 이 말을 뱉을 때 어리니까 아버지 형들이 몰래 양 바베큐에서 먹었어요 뭐 이렇기도 하고 또 아버지 둘째 형을 보니까 둘째 형이 사고 쳤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말이 결국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죠. 나이가 어려서 그렇겠지만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개하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될 때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거지 인격이 다 다듬어져서 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30대 그 잘났다고 생각하고 뱉었던 참 많은 말들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40대 때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 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부족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 성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장로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때는 그냥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분 딴하는 나름대로 귀하게 생각하셔서 한 말인데 내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내가 왜 중심을 못 봤을까 이 생각도 들고 그 나이에 그 한계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왜 저래 이렇게 말한 것도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고 뱉었던 수없이 많은 말들에 대해서 나이가 들고 성숙이라는 거 하면서 그때 내가 입을 다물 걸 그때 왜 내가 그런 걸 좀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는 거죠. 나만 가지나요? 여러분 안 가지고 여러분 나이 들고 그 다음에 인격이 성숙해 가면서 그때 굳이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마 제가 60이 넘고 이러면 또 생각하겠죠. 참 50대 내가 애를 썼지만 참 아쉽다. 좀 더 지혜로워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좀 더 내가 품어주고 이해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거 하죠. 여러분과 제가 뱉는 모든 말들은 결국 돌아서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스승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했고 그분들이 저를 사랑했는데 어느 날 제 안산에 있는 제 스승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 목사, 나중에 목사님들끼리 회의가 생각보다 많아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네 마음에 뭐 저딴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네가 네 안에서 막 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올라올 때 그걸 잘 참아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회사 말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한심한 인간들 뭐 저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나. 그때 내가 탁 일어나서 말 몇 마디 하면 오유 맞습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꺼내요. 높은 그런 생각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합리적이게 맞는 말인데 이를테면 저도 그런 경험인데 뭐 할 때 목사님들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야기 안 되는 거. 제 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막 설명하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중에 시끄러! 이러고 시그들끼리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저 사람도 자기들 따라하는 똑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확 올라올 때 이걸 참고 지켜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는 건가. 그리고 내 말에 저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집에도 그러지 않나요? 형제들 많으면 뭐 할 때 잠깐 형들 내 이야기 들어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야기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많은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쓸 때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요셉은 참 지혜롭게 못 썼고 그러니까 이 집안은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뱉은 말들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분이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만 말 잘못하면 이 집안 시끄러운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끄러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쓰셔야 됩니다. 저 회개 많이 해요. 그 밑에요 4번에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 상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외모도 뛰어나지만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꿔요. 그리고 형들 자기가 11번째잖아요 10명 형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들 다 나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큰형이 이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11번째가 니들 다 나한테 절해. 나중에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해.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고맙네 절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뭐 이딴 게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냐고. 잘생긴 것, 머리 좋은 것, 암기력 뛰어난 것도 능력이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지도 이것도 이해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제가 신학하고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네가 날 사랑하는 건 내가 인정해 줄게. 오케이, 인정해 줄게. 근데 얘야,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 사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아니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면 다 끝나는 거지. 내가 무슨 사람을 굳이 그런 걸 고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지만 자존심 상하고 열받으면 안 가요. 그러니 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들의 충성이 충성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목사들도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듣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쪽이 마음이 아프고 상한다는 것들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쪽 감정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특히 목회자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갈 때 딴 사람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한테 사람 공부, 그러니까 문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는데 수학도 공부하고 사람 공부도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니들의 교회의 중직이면 사람을 이해해라, 사람을.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희한한 일을 한다니까.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희한한 일을 할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혜가 있든, 그러니까 삶에 지혜가 있든,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순박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사람에 대한 이해력,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눈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야곱의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 섬기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편애합니다. 영적으로 축복의 집안이라고 해도 삶의 지혜가 부족하면 가족 관계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사람은 비교, 경쟁,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교를 조장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질투를 유발하는 나의 말투, 나의 언어 표현은 반드시 교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옳은 말 바른 말보다 좋은 말 하십시오. 정의로운 말보다 은혜로운 말씀하십시오.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넷째, 타인의 마음을 읽고 마음 상태를 배려하는 것은 큰 능력입니다. 점점 배려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를 배려하면 열을 달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라, 사람을. 자, 그 밑에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동그라미 1번에요. 하나님을 알고 생길 뿐이지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한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내적으로 탁월한 유전자와 외적으로 화려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야곱 집안 엉망진창인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선택하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 요셉과 그 형들은 모난 사람들이고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선택한 거죠. 잘나고 뛰어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 못난 집안을 선택했더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잘나서, 요셉은 자기가 뛰어나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고 그들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은 보잘것 없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볼품 없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 밑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항상 어리석고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작고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세상에서 오히려 이런 조건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조건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항상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이런 사람이 좋죠.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그래도 필요 없다 그래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 좀 잡아주십시오. 난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손 내민 것 잡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내가 널 찾아오는 것. 네 인생 네 힘으로 어떻게 살겠니? 내 손 잡아라. 그럼 그 손 잡으면 돼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존심 세우고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뭐 이러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세상에서 약하고 힘없고 뭐 부족하고 이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내가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 붙잡고 내가 삽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 세계도 여러분의 목사 세계가 특별한 것 같지만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 있는 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어차피 발 디디고 살고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큰 교회 그러니까 뭐 10,0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여튼간은 그런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2살 많은데 대학원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이 그 당시에 분당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를 쫙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님한테 이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번 방학 동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는 건 아니고 40일 동안 이제 아침 금식 같은 거 하면서 성경 이렇게 쫙 읽고 그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경제력도 되니까 그렇게 쫙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운전을 해서 제가 그 당시 안산에 사는데 안산으로 오면서 하나님 저기는 아버지가 저렇게 큰 교회 목사고 그리고 저런 집안에서 어렸을 때 자랐으니 저긴 그냥 대충 해줘도 되고 나처럼 어머니 집안 아버지 집안 아무도 안 는 집안에서 혼자 믿겠다고 지금 이 발부둥 치면서 지금도 대학원 다니면서 저녁마다 강의하고 과외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금 마련하면서 몸이 부서지게 사는 나 같은 사람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저는 제가 그런 질투와 시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울면서 운전하더라고.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냐? 나는 진짜 당신이 나 안 도와주면 나는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전하면서 갔던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서울교회 전도서를 갔을 때 거기도 이제 몇천 명 됐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목사님한테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은행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착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키고 은행을 그만두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나 같은 거 좀 유학 보내주면 안 돼요? 여기는 아버지가 협박하고 야단치고 구박해서 결혼 조건으로 목사가 된다고 해서 살아가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목사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여기도 이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면 네가 결혼한 목사가 될 거니?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하고 결혼한다니까 그렇게 결혼시켜서, 그래서 막 떠밀어서 유학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우리 반대하는 우리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가 이 길을 왔지 않냐. 내한테 좀 잘해줘야 돼. 나도 유학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시간이 긴 세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3년 가까이. 그리고 지금 그 형님 뭐 다 목사가 됐는데, 교수도 되고 뭐. 근데 이 형님 여기보다 많은 목사님이 훨씬 복 받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이 손을 붙잡고 죽도록 살면,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 아니 뭐 전화해서 물어볼 친척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길에 의지할 수 있는 장로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안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기 구남매, 여기 뭐 삼촌들까지 그렇게 9명 구종반 이러던데,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우리 집안밖에 안 믿는다고. 그것도 내가 처음 믿었으니까 얼마나 서럽겠냐고. 근데 그때 그냥 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서러운데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청년 때 믿으니까요, 주일학교 노래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이런 거 몰라. 주일학교 선생하면서 배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몰라. 주일학교 선생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면서 이런 거 외워야지. 그리고 나도 외워.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게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은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다 목사야.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야.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었는데 당신이 나 안 잡아주면 내 인생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경쟁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난 몰랐어요. 제 마음에.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매달렸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나한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는 안 하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얘야 내 손 잡으라. 그럼 그 손 꼭 잡고 놓지 않고 그분 손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런 성도들 자꾸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이번에 명절에 또 철야 이런 거 다 없잖아요. 점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성도들 하나님 우리한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를 해요. 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가 절박해요. 그래서 통성으로 나오고 기도할 때 시끄럽고. 근데 누군가는 아우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시끄럽게 해야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저 집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는 왜 저렇게 맨날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집사님 살려고. 집사님은 살만한 것이고 저 사람은 살라고.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집사님 살만하면 저 사람도 저렇게 안 할 거예요. 살려고. 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요, 동남 2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한 꿈은 요셉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모두가 복받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노력하고, 꿈이 이루어지면 그 열매를 자신이 온전히 누립니다. 이들의 꿈은 자기 만족을 위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꿈을 욕망이나 야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꿈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부럽습니다. 그러나 존경하거나 흠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은 다 욕심이 있죠.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죽도록 달려가서 이룹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꿈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거하고 부러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스티븐 잡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사람들은 스티븐 잡스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스티븐 잡스가 이룬 것이 부럽죠. 부러워. 근데 스티븐 잡스를 존경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은 존경하고요. IT 업계에서 잘하는 사람은 절대 존경하지 않더라고요. 뭐 저도 그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글 쓰더라고요. 게리 베이너척 뭐 베스트셀러 작가라는데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많은 사람들이 비열하게 회사를 운영한다. 바로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방식이 옳다고 따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잡스 같은 개자 땡을 흉내내는 것은 쉽다. 뭐 이렇게 S-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엄청난 걸 이룬 거죠. 대단한 거예요. 와, 자기가 꿈꾸는 걸 위하여 와 어떻게 저런 걸 했나. 근데 그의 삶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한 걸 이루어서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혼외자가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걸 부정하고 심지어 이 딸이 내가 당신 진짜 딸이라고 소송하고 법정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삶.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서 자기 번호판 몰래 떼고 그것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아니고. 스티븐 잡스 쪽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숨어서 기부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내 자료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하고 존경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면 이 꿈은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가 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게도 만들어주는 꿈이라고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꾸는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깊이 관여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꿈꾸게 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의 특징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 경우에 딱 들여맞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5절, 6절,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꿔요. 자기가 꾸고 싶어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기분 좋았지. 왜냐하면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니까 자기가 잘 되는 건 줄 알고 철이 없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쭉 독려하고 끌어가요. 그리고 요셉은 어쨌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도우시는 대로 길을 간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눈 떠보니 정말 형들이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들을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들을 다 살리려고 나에게 그 꿈을 주셨구나.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 이집트 파라오에게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여러분이 좋아서 꾸고 싶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건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게 뭐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 꿈이 뭘 하나님이 계속 독려할 때 저항하고 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쭉 따라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이러려고 이러셨는가 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4월 달이 되면 큰 별일만 없으면 제가 이제 노회장이라는 걸 해요. 목사들 뭐 한 170명의 대표.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이걸 되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뭐 선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 보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뭐 특별히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내가 밀려서 노회장이라는 걸 합니다.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갈등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나는 목회가 좋은데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하길 원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있고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런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 잘 키우는 것에 대한 거, 그것도 건방진 말이죠. 뭐 사람이 사람 어떻게 키워. 근데 어쨌든 부목사 잘 키우는 것들, 그래서 저들이 좋은 목회하도록 해주는 것들이 저의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100여 명 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인지 언젠지 목사님이, 거기 애가 셋이거든요. 애들이 조그만데 목사님 사모님 애 셋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옛날에 그 교회가 개척을 해서 저기 여기에 저쪽으로 가면 저수지 같은 건지 뭐 호수인지 그게 있더라고요. 그 옆에 움막같이 해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서 교회를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쳐주려고 우리가 가서 그걸 여러 가지 이렇게 장로님 들어가서 이걸 확인하고 뭘 할까 이랬는데,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가 더 많은 돈을 들어서 고쳐준다고 해서 우리가 안 고쳐줬다. 우리는 이제 빠진 거죠. 그렇게 한 이후에 걱정되니까 한 번씩 뭐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어려우니까. 근데 이번 명절에 이 친구가 와서 사모님하고 그 애 업고 다니던 그 애가 이제 7살인가 되어서 이제 뭐 뛰어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써서, 목사님 참 이렇게 존경하고 진짜 어려울 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애들한테 이제 용돈을 준 거죠. 만원, 제일 큰 거한테 3만 원. 근데 참 놀랍더라고. 사모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눈빛이 달라는 눈빛은 아니지만 내 눈에는 자꾸 달라는 것 같이 들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갑에 항상 10,00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면 5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용돈 주셨어 막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40대들이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마음속에는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그거 더러운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정치질이야,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살던 게 어느 날 어떻게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가면서 이게 맞나? 이게 옳은가? 나 이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다른 목사처럼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몰려서 가면서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내가 싫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원하는 사람도 많죠. 교회가 100개면 1년에 한 번씩이면 100년이 돼야지 노회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저에게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요구한 게 맞다. 그리고 약한 목사들을 돌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가 보다. 이게 내 꿈이 아니고 저분의 꿈이고, 1년만 하면 되니까 1년만 고생하죠 하나님. 그런데 1년만 하고 하나님, 이거는 나는 이쪽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뭔가를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힘이 들어도, 얘야 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기도하러 왔는데
아니 지금 내 기도가 바빠 죽겠는데 1시간을 기도하면 45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15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부담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나도 힘든데 자꾸 약한 성도가 보여서 그 성도를 자꾸 챙겨주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지 먹고 살 것도 없는 게 누굴 돕긴 도와, 이렇게 하나님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꿈들을 주면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향해서 가면 어느 날,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한 걸 넘어서 존경하게 되고, 스스로도, 지금 요셉도 자기 자신이 고생 많이 했지만 뿌듯하잖아요. 스스로도 그래, 참 내가 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스티븐 잡스 잘 모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미안한데요, 하여튼 그 사람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건, 그렇게 엄청나게 돈 모아서 2011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기부금을 그렇게 안 냈다는 거예요, 미국.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엄청난 돈 돌아가시니까 유산으로 받아서 엄청 기부하고 사세요. 내가 보니까 돈 모으는 사람은 스티븐 잡스고 쓰는 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욕망 이렇게 산 사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셨으면 이 꿈을 힘들어도 따라가 봐라. 잘 따라가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셨군요. 몰랐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저항하고 내가 투덜거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돕는 어떤 선교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끄시면 질질 끌려서라도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투덜거리고 그랬다고.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미안해요. 내가 여기 마지 안 읽었죠? 밑에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은 놀림감이고 조롱감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세상은 기회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처럼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꼭 붙드십시오. 세상에 조롱거리로 와서 조롱거리로 살다 갈 운명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붙잡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둘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이든 작은 축복이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잊지 말고 꼭 하나님께 은혜 갚는 인생 사십시오. 지금 세상에 하나님께 배응만득한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셋째,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까? 그 꿈 거절하지 마시고 잘 따라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사는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